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이고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인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은혜롭게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잘 받아서 저희가 무엇인지, 저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곧 다시 오실 복되신 하나님이신 걸 잘 압니다. 동시에 저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저희를 복주신 그 하나님인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들이 된 것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된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굳게 믿고 또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1차적 대상은 8가지 복에 해당하는 사람들, 8가지 복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빛입니다. 아무나 다 세상의 빛은 아니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라. 1차적 대상은 이 8가지 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죠. 영이 가난한 자들은 땅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애통하는 자들 역시 땅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자비로운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이야말로 복된 자들이며 땅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정의입니다. 복된 자들이 아니라면 그 누가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욕이나 핍박이나 대적하여 거짓되이 온갖 악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이 자칭 소금으로 자칭 빛으로 주장하는 세대이긴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본문이 말한 이들을 문맥에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됩니다. 특히 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핍박받았던 예언자들이나 지금도 주와 함께 고난받는 이들은 모두 땅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침례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습니다. 현재 이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영적인 제사장들이요 사역자들이라는 점에서 모두 타오르는 등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빛을 주었습니다. 시편 119,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또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등불, 주의 말씀은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참빛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성경을 읽고 듣는 이들에게 이 빛으로 집중하도록 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 사역은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 선포하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은 8가지 복된 자들에 해당하는 이들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비추어주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라이트란 건 뭐냐? 이것도 라이트죠. 이거 뭐 전원을 비추어주는 라이트 기구라고요. 전기 기구라고. 이게 다 라이트예요. 우리가 라이트를 켜라 그러면 뭐죠? 전등을 켜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전기가 들어와야 전등이 켜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라이트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트루라이트, 참빛은 아니고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 하면 뭐냐는 거죠? 빛이 비치는 거지.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할 때 그 빛입니다. 라이트가 고장났다 그러면 전구가 고장났다는 말입니다. 그죠? 라이트라는 의미는 거예요. 응? 하늘에 있는 그레이트 라이트한 큰 빛이 뭐죠? 해죠. 그보다 작은 레스 라이트 하면 달입니다. 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건 뭐냐? 광채예요.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할 때 이 빛은 사실은 이 라이트는 광채입니다. 광채예요. 근데 그 안에 빛을 주시는 분, 비치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에 비치려면 사람들이 비치고 세상에 비치고 참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뭐가 되는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거, 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가 들어와야 라이트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이트가 들어와야 라이트가 된다고. 안에 내가 라이트가 없는데 라이트는 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신약 성도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또 그 생명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었느니라. 이에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빛 주임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빛을 비춘 하나님의 말씀이 생취된 사건입니다. 그 빛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다만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주 예수를 믿으면 그는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 교리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많은 증인들의 삶과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속의 어둠이 사라진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후에 어둠이 거쳤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죽음 후에 생명과 불멸에 대해 환히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마음속을 가득 채우던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차는 체험과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믿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믿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내 혼의 육체를 떠나도 난 어디에 가는지 나는 안 믿어. 나는 어디에 살게 될지도 안 믿어. 누구와 함께 살게 될지도 알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귀에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정말 복 터진 거예요. 여러분, 저 죽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면 그거 진짜 할렐루야가 따로 없어요. 할렐루야가.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04세 먹은 할아버지를 봤는데 되게 건강해요. 104세인데도 뭐 걸어다니는 것도 문제 없을 뿐 아니라 일도 해요. 야,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분을 모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딸이 80세더라고. 야, 어떻게 생각해? 80세인 딸이 지금 104세 먹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더라고. 예. 구약시로 하면 장수는 복이죠.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죠. 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희미하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환히 압니다. 밝히 알고. 누구든지 빛이신 주님을 믿을 때 그는 빛이 됩니다. 이는 달리 설명이나 어떤 다른 어적 표적이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어본 사람들은 다 빛을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의 확신과 내적 증거와 권능으로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 외에 많은 다른 외적 표적이나 증거나 어떤 신비적 체험이나 자연스럽지 못한 일의 조합이나 진척 등을 필요로 하고 감정적 흥분이나 몸의 어떤 변화가 감지되기를 원할 겁니다. 말씀 외에 믿음의 보조수단이 필요한 이들은 모두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뭐가 자꾸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안 되고 다른 뭐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믿는데 필요하다고. 그건 다 거짓 믿음이에요. 영과 진리라는 믿음이 확신이 없는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늘 예배의 보조수단이 필요합니다. 보조수단이 필요하다는 게 뭐예요? 뭐 십자가 상이 필요하든지 뭐 예수님의 초상화가 필요하든지 마리아의 석상이 필요하든지 예수님의 형상 앞에서 엎드리거나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 다 예배의 보조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도 웬만한 교회들은 앞에다 큰 교회는 십자가 달아 놓고 그 앞에 그 십자가 밑에서 뭡니까? 조명 딱 하고 그 밑에서 고개 숙여야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야 기분이 기도하는 느낌이 나고, 그 동상이라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집 오면은 집에 가면 거실에 십자가 하나 달려있는 집 많습니다. 보는지 마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하나 달아놓거나 초상화나 어느 배우 이름 모르겠다. 어느 배우 초상을 그려놓고 예수님이라고 그 앞에서 또 되게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전혀 없어요. 예수님 그 주의 말씀 외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해. 말씀 외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고.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다. 묵주를 돌리면서. 로자리라 그러죠.
그냥 기도를 못해.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해요. 나 혼자 기도 못해. 누구 다른 사람 필요로 해. 우린 주의 말씀 외에 주님을 섬기는 어떤 보조도구, 보조수단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학력과 경력을 쌓고 세상에 더 높은 성취나 업적을 남겨야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빛이 임하면 그는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 걸어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빛이 있는 동안 했죠. 주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성령을 통해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심으로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고 우리 안에 뭐가 온 거예요? 예수가 왔다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된 거죠? 라이트가 됐다고. 등불이 된 거라고요. 응? 빛이 된 거라고. 이제는 비추면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먼저 믿은 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입술에 힘을 주시고 증거의 확신을 주시며 마음의 감동과 조명을 주심으로 빛이신 주님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믿는 자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캄캄하다. 우리는 캄캄하다는 말 안 써요. 우리는 앞이 캄캄하다 말 안 써요. 앞이 캄캄하지 않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어도 우리는 캄캄하지 않습니다. 캄캄하지 않아요. 전혀 캄캄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캄캄합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자도 아니고 어둠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있다고. 나는 내 인생은 늘 밝은 빛 가운데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믿지 않는 자들은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거부할 때 마음은 더욱 깊은 어둠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나도 내 인생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내가 앞이 보이질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거나 눈이 어둡기 때문이거나. 내가 맹인이거나 빛이 있는데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는 볼 수 있는데 빛이 없거나 둘 다 하거나. 우리는 보는 자다. 빛이 있는 자다 말이죠. 우리는 생명의 빛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트루 라이트, 참 빛이신 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떠서 그분을 봅니다. 그분이 비춰주는 걸 본단 말이죠.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봅니다. 누가 하냐 그러지만 나는 압니다. 내일 일도 모른다 그러지 나는 몇 천 년 앞의 일도 알아요. 응? 대한란이 있고 천년하고 있고 다 압니다. 알죠? 응?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나는 알아요. 나는 그 점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몰라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예언자입니다. 예. 나는 죽어서 네가 간다.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있는다. 어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한번 내기하든지. 자,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우리가 빛이다. 우리가 그냥 아주 촛불처럼 작은 빛이 아니라 밝게 비추는 강력한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세상의 빛이란 항구의 등대가 짙은 어둠 속에서 바다를 비추듯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란 뜻입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다.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질 수 없을 정도면 빛이 상당히 강해야 되죠. 상당히 강해야 돼요. 자신 안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여 주 안에서 빛입니다.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지혜나 권세가 있어서 빛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전에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now, 이제는 뭐라? You are the light in the Christ.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니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 이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전과 지금 사이에, 이전과 지금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전에는 지금은 이게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뚜렷한 BC와 AD의 그 뚜렷한 역사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모든 개개인은 그래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이거. 이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이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 빛이신 주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가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혈통과 뭐와 상관없이 외모에 관계없이 뭐다 그는 빛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점진적인 이 프로그레시브가 아니고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걸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 예수가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인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인 걸 믿는다. 응? 하나님이신 분께서 육신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가 바로 그분인 걸 믿는다.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걸 믿는다.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내리러 오실 것을 믿는다. 우리를 불러 오실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바로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인 걸 믿는다.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제거했고 나를 완전히 깨끗이 씻었고 용서했고 나를 완전히 해결했다. 모든 문제가 완전히 다 청산되고 해결되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 해결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거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까? 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믿는다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믿는다 이거예요. 믿는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나보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이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늘 하는 말.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도 이 월간지로 잡지가 하나 있는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이번도 언제 무슨 이상한 종북 좌파 단체 같은데 맨날 성경에 딱 한 구절만 인용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래. 세상의 빛과 소금. 그러놓고 맨날 가장 사악한 짓만 해. 응? 사악한 짓만 해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 비판하기도 하고 심지어 분노하기도 합니다. 말은 틀린 것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자신 안에 있는 어둠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유독 기독교의 사회봉사와 정치참여와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달라고 외칩니다. 그 말은 뭐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달라는 말은 뭘 해달라는 거예요? 응? 우리 지지해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 편 대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입니까? 응?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은 배추나 어제도 이야기했죠. 소금이 배추에 뿌려지면 배추 죽어요. 어? 내가 진짜 땅의 소금이야. 내가 정말 소금이다. 그러면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그 육신적인 성도를 나 때문에 다 죽어요. 그래야 정상이야. 그놈들은 죽기 싫으니까 누굴 죽이겠어요? 나를 죽이겠지. 응? 소금이 땅에 뿌려지면 땅은 못 쓰게 되고 소금이 나무에 뿌려지면 나무가 못 쓰게 되고 풀에 뿌려지면 뭡니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못 쓰게 돼요. 이 크리스천들이 진짜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이 어떤 집단에 가면 집단이 마비가 됩니다. 어? 같이 회식하러 가자는데 우리 죄 지러 가지 맙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죄 짓지 맙시다. 한 명이 우리 죄 짓지 맙시다. 한 명이 한 말 해보면 불이 다 깨져 버립니다. 응? 우리 죄 짓지 말고 그냥 회사나 집에 와서 좀 쉽시다. 내일 일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 얼마나 술 먹기 좋아해요. 얼마나 도박 좋아하고 얼마나 음담패설 잘하고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입에서 나온 그 더러운 말도 못합니다. 우리 이왕지사 우리 거룩한 말 합시다 그러면 분위기 다 깨집니다. 일이 안 돼요. 그게 땅의 소금입니다. 그게 땅의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 사실은 육신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괴로워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이 뿌려지면 늘 그래요. 그들이 뭐 우리 소금 내라 그러는데 우리가 소금 역할 제대로 하면 다 막 간다고. 막 가죠.
그들이 뭐라는 소금이란 말은 뭐냐? 자기들 지지해달라는 말인데 말 같자는 소리죠. 응? 자신이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성경의 본질이나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합니다. 성경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시험하는 매우 간단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요한일서 2장 9절에 펴보시죠. 요한일서 2장 9절. 마태복음에 쫙 꽂아 놓으시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어떻게 시험하느냐? 그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자기가 말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빛 가운데 있다 뭐라고 해도 뭐라고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이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기 형제에 대한 미움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서 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당연히 괴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겠다 마음 먹는 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건 다 괴로운 삶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든지 서로 받아주라든지 서로 용서하라든지 뭐 성경에 서로 하라는 명령도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가벼운 일, 쉬운 일 말로는 쉽지만 실제 삶에서 사는 건 다 괴로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건 못하죠. 내 육신의 성품상으로는. 뭐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럼 또 이게 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때부터 또 돼 그게요. 전에는 절대로 같이 못 살 것 같았는데 살아보면 또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섬기게 돼. 그럼 그 사람이 더 놀랍니다. 나하고 같이 부엌도 같이 못 쓰는 사람인데 본래 그렇지 않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도 부엌같이 잘 못 씁니다. 딸하고는 써도 며느리하고 못 쓴다 그 말 있죠? 그게 뭐 달리 안 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란 게 그래요. 같이 있는데도 서로 우위에 있으려고 그러자. 서로 섬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니 구원해 줬다느니 뭐 니 나 안 만나서 인생 망했다느니 하는 말 있죠. 그 다음은 내가 니보다 낫다 이 말이지.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지. 날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육신도 처리를 못 했는데, 뭐, 원수를 사랑하라, 누굴 섬기라, 뭐, 이게 좀 무슨 일이죠. 같은 교회 다니는 형제와도 화해하지 못하면서, 뭐, 타 종교와의 화해라. 이게 말이 돼? 지 마누라하고도 뭐, 화해 못해서 이혼하는 거 아니, 타 종교 화해야, 종교 간의 화해냐고. 타 교파와 연합이고. 말 같다는 소리 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 자식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지 마누라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기독교 단체 총무가 돼가지고 북한과에 화해한다고 그래요. 북한과 화해하지 말고 네 집 식구하고는 화해하라고. 자기 여당 야당도 화해 못하면서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같이 그룹 안에 있는데도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대박 싸워대면서 뭐는 북한과 화해를 해요. 북한과 평화를 따져. 요한서 2장 11절.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걸으며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잖아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은 뒤로 미루고 얼굴 맞이하지 않으려고 만남을 기피하고 얼굴 피하면서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는 높은 도덕적 영적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는가는 빛을 받아본 사람들이 저절로 아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판단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내적으로 실체입니다.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확신과 열매로서 드러난 것이지 단지 입술로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도 아닙니다. 정치적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재력이 많거나 어떤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힘을 가진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여론을 주도할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으로 온 사람들은 평범한 민초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들이 무슨 빛을 비추었거나 남긴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어떤 학문적, 정치적, 사회적 성취를 통해 업적을 남겨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소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열매로 선한 행위로 비추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앞으로 장차 빛이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 언젠가 빛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왔어.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제자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럼 나는 세상의 빛인 겁니다.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예, 빛이 있다. 그걸 나를 비추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고.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빛을 비추셨어요. 그럼 우리는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라이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을 생명을 주셨듯이, 구원을 주셨듯이, 성령을 주셨듯이 빛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와 믿을 때 그는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빛을 품은 자가 되는 거. 이게 진짜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가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그 빛을 믿으라. 그 빛이 뭡니까? The light가 뭐냐고? 예수님이죠. 빛이 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것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내 안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이만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빛을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다, 빛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등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이고 실제고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빛을 얻고 마음속에 어둠이 모두 거치는 체험이 없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성령의 계시로서 임한 말씀이 아니라 신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독교적 교리적 신념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빛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 예수를 믿어야 빛이 많은 겁니다. 위로부터 임한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배우고 체계화한 교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빛이 임한 체험이 없는 겁니다. 구원도 체험을 못해. 구원 교리는 아는데 내가 구원을 이 중생의 체험이 전혀 없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실체고 증거입니다. 믿음은 확신과 체험입니다. 믿음은 권능이에요. 말이 아니라 권능이 있다고.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고 권능에 있다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잘못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주님이 빛이시고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빛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9절. 요한복음 1장 7절 9절.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을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이시니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 빛은 뭐다? 무슨 빛? 참 빛이니. 이게 진짜 참 빛이라고요. 참 트루 라이트라고요.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분 예수 그리스도죠. 빛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옵니다. 해가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비추십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은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은 세상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집니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9장 6절에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쉬우니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빛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이 됩니다. 낮의 자녀가 됩니다. 본래 어두움이었던 죄인들이 빛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니 나와 믿기만 하면 빛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입니다.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또 정전이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그의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그 빛을 증오하고 나오죠. 여기. 그 빛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말. 또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왜 그런가요? 자신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단 말이죠.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 빛을 증오한다. 이거. 증오한다. 빛을 증오한다. 응? 보통 이제 볼때 헤이트 하면 미워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앞에 이제 더지요. 이렇게 이제 조동사가 딱 들어가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워하다 보다 약간 더 강조를 하기 때문에 증오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본문에서 그래서 증오한다. 사람들은 진짜 이 빛을 증오한다예요. 그냥 싫어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미워한다를 넘어서 그 빛을 증오하고 또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는데 이는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와서 15절입니다.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그것을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느니라.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등잔불을 켰어. 이 등잔불과 같은 존재란 거죠, 우리가. 우린 집안에 불을 켤 때 높은 곳에 둠으로써 온 방에 빛이 비추게 합니다. 집에 둘 때 당연히 온 집에 빛이 비추게 됩니다. 천정이나 스탠드를 세우거나 테이블 위에 등을 두는 것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모두 그런 등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며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우리가 등불이라고요. 주의 빛을 받아서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빛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낼 만한 기름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고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타버리고 그 다음에는 꺼져버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태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 주의 영의 공급하심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태우는 사람은 기름을 태우지 않고 심지를 태우는 등불 같고 딱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소멸해 버릴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사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는 모두 침례 요한처럼 타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고 파수꾼들이 잠들어 있고 성도들이 모두 잠들어 있다면 이 세상은 누가 깨웁니까? 주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고 내 빛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러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영적 부흥이란 우리 안에 주신 영광의 빛이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강력하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다시 우리 속에서 그것을 다시 세상으로 비추어지는 것, 그게 바로 라이트예요. 성도들은 모두 거울과 같습니다. 빛을 받아 빛을 비추어주는 겁니다. 이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를 통해 우리는 모두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창조의 첫날에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했죠. 거기에 빛이 있으라. 거기가 어디죠? 어둠이죠.
어둠 속에 let there, 거기에 빛이 있으라. 거기에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창조하셨고 빛을 주시며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친히 빛이 되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며 빛을 주셨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 없이 영적 생활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뭐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안에 빛을 주시고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으로 빛을 주시고 성전에서 등잔 7개를 만들어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등잔불에 불을 붙여서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너는 그 등잔대에 등잔 7개를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등잔불에 불을 붙여 그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하라 할지니라. 그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은 빛을 주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우리 몸 안에 역시 등잔불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어둠 속에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가 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있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아무도 사람들 못 봐요. 사망 이후에 아무도 못 보는데 사망 이후를 밝히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증언한 사람들이 있다고. 누구죠? 크리스천들입니다. 사망 이후에 생명이 있고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본향이 있고 저 밑에 지옥이 있고 이런 걸 누가 보여줍니까? 누가 비춰줘요? 사람이 영원한 생명, 불멸이 있다는 걸 누가 밝혀줍니까? 응? 그런 크리스천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죽음 끝이 아니다. 당신 뭐 이래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죽음 끝 아니야. 네 지옥 가. 어때요? 내 100% 나 장담한다. 네 지옥 간다. 내 100% 장담한다. 그 지옥 안 가는 방법도 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입 놔뒀다 뭐합니까? 그거 말해주라고요.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안 행하면 그게 자체가 죄예요. 여기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어. 그럼 불이 나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형법상 죄일 것 같아요? 죄 아닐 것 같아요? 죄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 법에서나 다 죄예요.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우린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우린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알려줘야 됩니다. 안 알려주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라고요. 우리가 불벌 행하는 거라고. 응? 네.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성도를 빛으로 만드신 것은 비춰주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도 알지만 비춰주라고. 그래서 10편 18편 28절에 이는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실 것이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님께서 내 등잔불을 켜실 것이요. 내 등잔불을 켜시면 누가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빛으로 삼으신 주님은 궁창의 별들처럼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하라. 이 부분은 약간 손을 좀 봐야 됩니다. 16절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게 하라. 이건 뭐 문제 없고요. 그리고 보고까지 그리고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예. 여기 16절에 보면 이제 이 콤마가 있죠. 영어 킹jem 성경을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이 나오죠.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라. 그렇게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그렇게 비추라. 하고 나서 그 대시 나오고 또 콤마 엔드하고 콤마 있죠. 콤마 삽입절이거든요. 그거 빼버리면 빛을 비추어서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그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자가 누구죠? 16 문장 읽어보세요. 이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말 이래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따르면, 여기 흠정리에 따르면, 흠정리에서 함께 있는 계획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을 돌리게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빛을 비춰주면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이죠. 지금 본문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불신자가 하나님께 아버지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신자들의 빛을 비추어주고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는 우리는 뭐 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라? 빛을 비추어주라.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하라? 두 가지 하라고.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는 빛을 비추어주고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주고, 그게 샤인이죠. 빛을 비추어주라. 그럼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볼 것이다. 그리하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뭐 glorify, 영화롭게 하라. 이해됩니까? 이게 이 16절은 한글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그게 아니고 그렇더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빛을 비춰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고치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하라. 이건 문제 없죠? 그리고 너희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화롭게 하라. 이러면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는 거라고. 너희가 하라고요. 우리의 주신 명령이 두 가지라고.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라, 하늘 영화롭게 하라. 됐죠? 선한 행위들은 먼저 밝게 드러납니다. 이 빛은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전에도 이 구절은 설명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냥 표시해 두시고. 비난과 모욕과 채찍과 죽음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라이트를 막 차버린다고요. 깨버리고. 빨리 불 꺼! 하고. 왜? 도둑놈들은 자기한테 빛을 비추면 고맙다 그랬어요? 내가 밀항을 하고 있는데 탐조등이 쫙 비춰. 어때요? 저놈 불 좀 누가 못 끄나? 제가 좀 부숴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다른 어둠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요. 도둑놈들도 어둠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 누가 빛을 쫙 비춰. 어때요? 탈옥을 하고 있는데 빛을 쫙 비춰. 빛이 미워? 좋아? 안 밉지. 내가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에 빛이 쫙 임하네요. 죄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불 꺼! 하고 고함을 지르죠. 당장 불 꺼! 이거죠. 어느 놈이 불 비추는 거야? 어느 놈이 빛을 비추는 거야? 나다, 이 새끼. 이래. 나다. 그래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들은 먼저 밝게 드러나는데 이 빛은 거부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와를 rejected, 거부당했다고. 우리도 거부당할, 비난과 모욕과 채찍과 죽음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하기 좀 그런데 민망하네. 그런 뜻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 자신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는 그에 합당한 뭘 받는다? 예. 뭐 모욕을 받든 수치를 받든 핍박을 받든 뭘 받아. 그렇게 함으로써 그건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16절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나를 막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적 있어요? 그건 말 같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고 빛을 비추면 대부분은 대적합니다. 박해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성경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해석해서 막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래서 예수님한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돌로 치고 감옥에 넣고 매질하고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누가? 스데반이, 아니면 베드로가, 아니면 바울이. 죽인 놈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니고 누가? 죽는 사람이 그 빛을 비추었던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바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지, 감옥에 집어넣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니고. 맞죠? 해석 이상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정확한, 이 해석은 정확한 겁니다. 예. 아무도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선한 행위의 빛이 비추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이를 갑니다. 성도들이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그들을 비춘 결과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욕과 박해를 받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들의 죄악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glorify your God which is in heaven, 이거예요. glorify your heaven, y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의미라고. 디모데전서 5장 25절.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도 숨겨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들의 본보기로 보이며 교회에서 부패하지 않은가, 신중한가, 성실함을 보이고가 뭐 쇼, 보여주라고요. 우리는 보여준다고, 행위로 뭘 보여줘야 됩니다. 열매로 보여줘야 돼요. 선한 행위의 본을 보임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들에게는 보이고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고요. 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심판석 앞에서 성도들의 선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 때 불신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징벌하시는 날에 언제? 심판 때에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것은 주님에 대한 찬양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빛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함받은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은 올라온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보여주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주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빛을 주신 것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흑암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 혼의 흑암에도 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빛이 있다 이거야. 계시의 등불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불타는 예언의 등불이 있어요. 우리는 이 등불이 있다고. 성경이라는 등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에 일을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등불이 꺼져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에베소 5장 8절 이는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영화도 보고 또는 연극도 보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럼 여러분이 요즘 마블 영화 보면 말이죠. 토르로 나온 사람은 어떻게 토르 복장을 하고 있죠. 토르 복장을 하고 있어요. 스파이더맨은 뭐 하고 있죠? 스파이더맨이 복장을 하고 있어요. 마블 영화 보면 다 그 복장을 하고 있어. 그 옷을 입은 거지. 그 배우들 위에 그걸 덮어 씌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크리스천들에게는 여러분이 배우라면 그 배우 역할에 맞는 그 역할이 지정되면 그 역할에 맞는 분장을 한다고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게 되죠. 당연히 옷을 입게 되고 분장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고 그 영화를 보는 거 잘 만들었다 그러고 하지. 그럼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독이야. 그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역할을 배우 역할을 맡기셨어. 근데 그건 여러분이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돼. 이건 연극이 아니라 실제라. 연극이 아니에요. 무대 연극이 아니라 실제예요. 연극하는 사람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긴 역할이 있어. 옷을 입혀줄 거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혀줬을 것 같아요? 옳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값을 입어라. 하나님 전신갑 주라. 그런데 내가 마귀의 탈을 쓰고서 깔쭉깔쭉거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네 역할이 그게 아닌데, 응? 그게 아니지. 내가 왕의 배역을 맡았으면 왕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수리의 배역을 맡았으면 무수리의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배역이 무수리한데 지가 왕복을 또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 어? 완전 황당한 거지. 내가 왕의 배역을 맡아서 내가 장군의 배역을 맡았으면 장군의 배역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크리스천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될 거야. 크리스천에 맞는 옷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지. 응? 내가 왕의 배역을 맡아서 왕복 입고 나서는 내시 목소리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안 어울리잖아. 내가 크리스천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게 돼야 되는데 이 목소리부터 좀 이상해. 어? 막 내시 목소리 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목신 소리 막 내고, 야, 전 진짜 남자 목사님들이 말이죠, 설교단에서 여자 목소리 내는 분들, 야, 이 설교자 기겁한 적 많아요. 무슨 뭐 거세된 목소리를 내면서 막 그게 부드러운 목소리인 줄 알고 막 기도할 때도 그러고 말이죠, 설교할 때도 막 그렇게 자기 딸은 최대한 부드럽게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 진짜 막 저는 토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스도의 군사고 우리가 강건하고 주님께서 be strong 그러잖아요. 남자답게 행하라 이렇게 하는데 뭔 여자 목소리를 내고 있어. 남자가 목사님이 막 돼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러는 거야. 막 나 진짜 살 떨리더라 듣는 내가.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지요? 이게 뭐야 대체? 뭐 거세대에서 목소리가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냥 말이 빠를 뿐이지 좀 거세게. 나보고 좀 분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역할이 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삼았다고?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난 왕가의 제사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불렀던 건 좋은 군사예요. 빛의 값을 입으라면 입어야지. 세상을 입으라면 거기 맞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연극 끝날 때까지는, 영화 배역 끝날 때까지는, 그죠? 그게 언제야? 내 숨거둘 때까지 말이죠. 내 숨거둘 때까지는 최소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지. 응? 참. 그러니까 이게 빛의 값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 5장 8절 이는 너희가 전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라. 이 걸어라 이게 뭐예요? 워크 이게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라. 걷다가 이게 갈행자거든요. 행동하다가 갈행자예요. 걷다 행하다 같은 말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걸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살라. 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장 직설적으로 걸어라 하는 거죠. 걷는다는 건 뭐죠?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로 걷는다는 거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빛을 뿌리시는 분입니다. 시편 97편 11절에 빛이 의로운 자를 위하여 또 즐거움이 마음이 올바른 자를 위하여 뿌려졌나이다. 이로써 성도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완전한 선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 빛이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전혀 빛을 비추지 못하는 성도들, 교회들 위해서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얼굴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이고 완전하신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밝은 빛을 내야 됩니다. 더 밝은 빛을. 여러분, 이런 등을 하나 사도 몇 와트인지 룩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확인하잖아요. 저도 등이 가면은 뭐 월마트나 로스나 아니면 홈디포 가서 등을 찾을 때 밝기부터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몇 와트인지도 보고.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세탁기에 단 등이 지난번보다 많이 어두워요. 값은 더 쌌는데 딱 이제 돌려서 끼웠는데 불을 다 켰는데 전에보다 많이 어둡더라고요. 전에는 100와트, 그리고 지금은 60이야. 그러니까 밝기 차이가 확 나는데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다시 갈아 끼워 이러다가 또 적응되니까 괜찮더라고. 처음에는 한 2, 3일은 영 기분이 안 좋았어요. 밝기가 전에만큼 안 밝으니까.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비추는데, 성도들이 빛을 얻는 방법이 뭐냐? 첫째, 말씀들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말씀들이 오면 빛을 준다고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나이다. 그것이 단순한 자들에게 지각을 주나이다. 말씀들이 들어오면 뭔다? 빛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 읽어야 되는 거죠. 둘째, 주님과 깊은 사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시편 36편 9절에 이는 생명의 샘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주의 비단에서. 주의 비단에서 빛을 봐야 됩니다.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하고 거짓된 빛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 외에 다른 출처에서 받은 빛은 모두 거짓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길 시편 34편 5절에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자 빛을 받았도다. 또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자 빛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자 빛을 받았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믿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모든 걸 소망을 두는 거.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그쪽만 쳐다보면 되냐? 그렇죠. 우린 예수만 바라봐요. 거기서 뭐 나오냐? 모든 필요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필요가 다 나와요.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다 나오냐? 다 나와요. 응? 예수만 바라보면 해결되냐? 해결됩니다. 뭐 안 될 것 같아요? 해결돼요. 네가 직접 해봐야 뭐가 되지. 네가 계속 기도하고 예수만 쳐다본다고 예수님부터 뭐 나오냐? 나옵니다. 응?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자 빛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힘을 얻고 빛을 받습니다. 셋째,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께서 등잔불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8편 28절 이는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실 것이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지각의 눈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빛을 보이실 때 우리는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148편 21절 하나님은 주이시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도다.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곧 제단의 뿔들에 멜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도다. 빛을 보였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희생물들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 희생물 드려야 됩니다. 감사 희생물 드려야 됩니다. 찬양 희생물 드려야 됩니다. 기쁨의 희생물 드려야 됩니다. 선을 향하고 나누어주는 것도 희생물입니다. 바로 빛을 받은 성도들이 제단 뿔들에 매야 될 영적 희생물들입니다. 이건 영적 희생물. 구약에서는 숫소나 염소나 황소나 양들을 매했겠지만 우리는 뭐한다? 이런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참된 경배는 바로 주님이 받으실 영적 희생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경배를 드리고 인도함을 받아 그 길로 갑니다.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빛을 받아서 삽니다. 성령의 빛은 전적으로 기록된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말씀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그들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을 따를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는 언제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른다고. 이 말씀에 따라 말하고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꿈이나 그런 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른다. 증거의 말씀을 따른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빛의 말씀을 가지고 걸으라. 그 빛 가운데 살라. 빛을 따르라 이거예요. 빛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에 환히 비추어주라는 겁니다. 너희 빛을 본문에 뭐 되어 있어요?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그래야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우리는 사람들이 빛을 비추고 사람들은 우리가 빛을 비추면 보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늘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네.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전하는 것 가지고요.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또 믿고 사용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여러분 자신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더욱더 믿는 자에서 효력이 일하느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믿음과 결합해서 여러분 속에서 강력하게 효력이 일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 안에서 또 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흘러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빛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빛을 비추시고 빛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낮의 자녀들로서 빛을 비추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더 밝게 또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고 또 주를 따르는 게 하는 그런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런 증언들을 얻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